며칠 전 한 후배의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행복 팔아 돈 버는 거였네. 짧은 이 글귀는요, 한참이나 저를 멍하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방송국에 처음 입사해서 정신없이 7박 8일 동안 촬영과 편집을 반복하던 시간들이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성공이라는, 성취라는 가치 말고는 가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주 자주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워라밸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이 워라밸이 좋은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 워라밸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정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는요, 놓치고 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치는 돈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오늘 더 삶에서는요, 한국에서 작지만 보람 있는 그리고 쓰임받는 기업인으로 살고 있는 권수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를 통해 또 그 삶을 통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나무엘 대표 권수현입니다. 나무엘은 회사 전체 이름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나무라고 지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다가 나무 에듀케이션 랩이라고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CI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살펴보니까 나무하고 풀네임을 지니까 너무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믿는 친구가 아닌데 그러면은 에듀케이션 랩의 약자인 EL을 올려가지고 나무엘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는 L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때 알았었죠. 그래가지고 나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이름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어주신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나무엘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나 특별히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기업이라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은 그거를 제가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 때 3일차 10월 3일날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육 콘텐츠 만드는 데니까. 그래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 잊어먹을까 막 적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들은 대로 적자 해가지고 적었던 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기업이라는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저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모든 대면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또 연수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온라인 생중계로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새로 이제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다니엘 기도회 컨퍼런스를 이제 전국 투어를 이제 연초에 했었는데 그때 사실 뭐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나 교회 쪽에서나 이거를 컨퍼런스를 생중계한다는 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감독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좀 컨퍼런스도 생중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가지고 뭐 굳이 안 할 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20몇 번의 그런 테스트 방송을 거쳐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컨퍼런스 전국 투어를 통해서 저희가 생방송을 온라인 생중계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만에 좀 상황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그때 했던 그 이력들로
또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물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던 것 같아요. 한 5, 6살 때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집에서 굉장히 아빠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내가 교회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같이 어렸을 때는 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가다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하면서 오히려 엄마만 교회 안 가면은 집이 참 조용할 텐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변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다가 9.11 테러 있은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에 나올 목사님이 미국 출장 계획이 있으셨는데 9.11 테러 때문에 그게 전격 취소가 되면서 한국에 머물게 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유 은사가 크게 있으셨던 분인데 그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좀 막 진물이 올라오고 막 가려움증이 올라오고 이제 이래서 너무 괴로웠던 상황 속에서 엄마가 그러면은 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은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너무 막 짜증을 막 내면서 그러고 이제 갔는데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순간 이렇게 진물이 마르면서 정말 낫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무서웠고 이걸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막 그런 공포가 막 확 밀려오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고 이제 앞으로 잘 보여야 되겠다는 거에 생각이 딱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교회 꽃꽂이 봉사 엄마 하시던 거 내가 하겠다. 그래서 꽃꽂이 봉사 3년 하고 성가대 하고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다 목사님이랑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되는 일이 없는 시간이 제 20대 중반부터 시작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7년 동안 쭉 내리막길 정말 한국에서 경단녀라고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취직의 길도 막히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너무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마음에 한순간 하나님이랑 저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계시다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 하시고 난 내 갈 길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행선이 됐죠. 그 상태로 7년을 지내다가 2016년 6월 12일 이 주일인데 교회 가려고 이제 머리를 감는데 순간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연이 끝까지 날아가서 그 줄이 굉장히 팽팽해서 곧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이미지로 탁 보이면서 이게 끊어지면 진짜 나는 하나님이랑 정말 안녕이구나. 나의 그런 영적 방황이 정말 끝까지 왔구나. 이제 여기서 순간 잘못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랑 나랑은 끊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되게 막막하고 깜깜하고 그런 뭔가 단절감이 되게 공포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마침 선교 갈 때 저희가 보통 3월 달에 선교대원을 모집을 하는데 6월 12일에 추가 모집한다고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체험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정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구경이라도 하고 내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교대원들이 다 모집이 완료가 되면 발대식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발대식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손을 잡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방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거에 대한 감격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방언에 대한 감격이라기보다는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또 마귀의 장난도 있을 수 있으니 꼭 그런 그 은사를 받으면 주의 종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떤 정말 신앙이 깊으신 집사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금요 철야가 끝나면 한 10명 정도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2차 저차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방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더니 기도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가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가 방언을 잘 받은 거구나 라고 했었는데, 그때 기도를 이제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같은 선교지로 가는 그런 권사님이 그때 기도를 도와주셨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자매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하라고.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저도 감당할 수 없이 막 오열이 터지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울지도 몰랐고 제가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할지도 몰랐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고. 또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그때는 또 막 마음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가지고 뭐 부귀도 얻고 영화도 얻고 뭐 다 얻었다고 하는데 뭘 구하지. 근데 입으로는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세 번의 아까운 카드가 다 용서로 지나가는구나, 막 이런 또 엉뚱한 생각도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제 그렇게 지내왔던 나를 벼르고 있어서 잘 보여야 되고, 또 나를 언제 혼낼지 모르고 나를 얘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고 막 이런 나랑 좀 하여간 벼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서 이런 나의 긴 시간, 정말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에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기도도 조금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라는 것도 궁금해지고, 그때 만났던 그 오래 참으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이 되겠지만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좀 배워야겠다. 또 제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같은데,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쭉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쭉 하는 동안에 회사가 정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딜까라는 게 2020년에 조금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게 미션 미디어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또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제 뭐 강사진을 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모를 하고 있는데, 공간의 문제, 또 재정, 인력 등등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삶에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또 신앙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더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좋은 소재와 사연들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pmc더삼@gmail.com이고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우리 더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께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치기 김현기였습니다.